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1절 말씀은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아내들이 남편께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과 다음 주에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이여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뉴잉글랜드에 어느 비석이 있답니다. 그 비석에 쓰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비석 아래에 나와 내 남편이 등을 대고 누워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내 남편이 일어나도 나는 계속 누워 있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살 때 지긋지긋했으면 천국은 같이 가고 싶지 않다 이거 같아요. 남편이 주님 오실 때 부활에 올라가도 자기는 계속 듣고 싶다 그곳에. 유머 같아요. 그러나 이 아내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비석에까지 그런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즉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처음 두 사람을 살게 하실 때 바로 우리는 처음 가정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 가정,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고요.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또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잘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정의가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운행되어야 된다. 이게 정의예요.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부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의 생각과 경험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아내들이여라고 해서 아내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끼는 경우도 있겠죠. 죄송한 얘기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여러분 김철이 웃지 마세요. 집사님 되게 크게 웃으시네 우리 김철이 집사님.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같이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무조건 고개 숙이고 굴복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아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섬기게 되죠. 그걸 우리는 복종이라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고 섭리라고 하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여자인 하와가 나왔듯이 여러분, 여자의 근원이 아담이요 아담의 근원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내된 자들의 순종은 크리스찬 여인들의 원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되 22절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내가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로 주인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가정을 이끄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하느냐? 주님을 인정하듯이 그렇게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인간에게 하는 복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당신을 섬기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남편, 나의 남편인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지도력, 가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이 부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시죠. 세상에 그런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지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자신이 스스로 주님께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내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말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남편의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군 생활을 할 때 대대장 집이나 연대장 집에 가끔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입으로 다 해요.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았는데 재떨이가 이 테이블 끝에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고개를 이렇게 내가면 되는데 저쪽에 부엌에 있는 와이프 불러가지고 재떨이 달라고 그러고 또 뭐 하면 뭐 달라고 앉아서 입으로 해요. 야, 그래서 군인 출신들은 다 그런가? 부대에서 입으로 밑에 있는 그 사람들, 계급 낮은 사람들 부려먹듯이 집에서도 자기가 대령인 것처럼, 중령인 것처럼 집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볼 때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남편은 아내를 종부리듯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이 땅의 어떤 다른 모습으로 대할 때는 그것은 분명히 가정 안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듯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아껴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에 봐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그리스도가 독재를 행하고 힘을 가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섬기고 돌보고 이끌고 리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아내를 좌지우지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잘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남편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한 리더십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의 제자들을 관리하시고 섬기셨는지, 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히시고 발을 씻기시며 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며 섬기는 것처럼 이 섬기는 리더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섬겨야 되죠. 보호해야 됩니다.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온전한 남편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요, 순종하지 말라 해도 순종해. 왜?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들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남편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 하나님이 주신 가장의 권위, 이런 것들을 먼저 인정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되, 특별히 우리 아내들은 정말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남편으로, 또 우리 집사님들은 아내로서 분명히 맡겨진 삶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면서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잘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를 위하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야 된다라고 크리스찬 가정은 이래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면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인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공동체 역할이 교회 이전에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대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또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신앙교육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아내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주님 섬기는 것 같이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복종하라 이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22절에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내들에 대해서는 아내들이여, 이것은 굉장히 존칭이죠. 아내들이여. 근데 남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이여 이렇게 하네요. 야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아내들은 윽박지르고 야단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섬기고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깨질세라 부서질세라 이렇게 잘 관리하는 대상이지,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종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순종을 의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복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 제일 먼저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해야 돼. 능동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능동적인 건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인격적인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도 말씀하듯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기회가 있을 때 지혜로운 말로 덕을 끼치고 인의 법을 말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며 가정을 또 남편을 잘 섬기는 여인,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께 순종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사랑이 먼저로 나올 때 거기에는 인격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니까 적극적인 의미의 복종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내로서 남편과 가정에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사실 맞벌이를 많이 하죠.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에는 남편이 혼자 버는 돈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내들도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일을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할 일과 남편이 할 일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저희도 집사람이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또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있어야 될 부분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자유를 주고 뭐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든 여행을 하든 이렇게 혼자 떨어뜨려 놓는 것도 서로에게는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남아있는 자에게는 좀 괴로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이 남편으로서 남편이 바로 서야 되고 아내로서 아내가 할 일을 하면서 서야 될 때 이것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가만히 보면 남편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이 현모양처요 가장 남편과 아내로서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을 봐도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래야 땅을 일궈야 남자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죠. 세대가 계속해서 어렵고 또 부족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일을 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 남편이든 아내든 관계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거꾸로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아내들이 바깥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완연되어지죠. 그러려니 하고 점점 우리도 무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순리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고,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사회생활을 아주 잘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은 지켜야 됩니다. 또 남편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실력 있고 바빠도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아내에게 소홀히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잠언 31장에 보면 10절로 31절 사이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미리 계획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남편을 존경하며 지혜롭게 충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깥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가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아가 가족이 또 내 가정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내들은 최선을 다하여 남편을 섬기고 또 가정을 챙기며, 남편들도 또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되 또 정말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복종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 죽게 하듯 하는 그 복종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현재 징역형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혼 초에는 서로 사랑하며 복종한다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1년, 2년, 3년 살다 보면 나중에 복종하기보다는 이제는 싸우기 바쁘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또 대립하게 되고 그렇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삶의 문제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만 보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그 여인만, 그 남편 그러니까 남자만 보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여인과 남자와 여자만 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교제가 없으면, 대화가 없고 만남이 없고 교통함이 없으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 달라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안 맞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다투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맡기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왜냐하면 나보다 이 사람이 할 때 더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니까. 또 어떤 때는 집사람이 저한테 일임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만 되는 일이고 저를 통해서 해야 그것이 잘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서로 맡기기도 하고 또 떠안기도 하고 이러면서 삶의 문제들을, 이것은 당신의 문제야, 당신이 못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서로 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환경적인 거, 자녀 문제,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면 그것이 성경적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부부고 가정이며 사람일진데, 왜 우리가 결혼하고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집어던지고 따로 살고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복종을 오늘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지만, 이 복종과 섬김 속에는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교통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남편의 신앙과 아내의 신앙이 약간 차이가 있고 믿음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인 것 하나 되기 이전에 정신적인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될 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화를 내고 또 불안해하고 또 어떤 경우에 심정적인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 모습을 가만히 솔직히 말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서의 대접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퍼센테이지로 뭐가 제일 많을까 이거예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아내와 자녀들이, 특히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고 맞아 여보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순종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어떤 내가 계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서 단호하게 자르고 커트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그냥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남편으로서의 어떤 부족함, 제 인격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아멘이에요? 지금 아멘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복종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복종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요,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잘못된 속담이라고 그래요. 칼로 물베기, 싸우고 나면 다시 이제 싸웠어도 바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요즘에 어디 그렇습니까? 싸우고 나면 보통 뭐 일주일 각방서, 한 달 각방서, 어떤 사람들은요, 며칠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나가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아파트를 같은 동네 살고 따로 산대요. 그런 세대입니다. 칼로 물베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수박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이제 딱 두 공당 나는 게 문제죠. 이혼을 쉽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이 1위 아닙니까? 인원에 따르면, 인구 밀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혼 1위요. 1위, 2위를 다투고 있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런 남 얘기라고 생각합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면 아내는 가정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입니다. 아내는 가정의 심장입니다. 머리는 머리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심장도 심장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머리보다 심장이 우선되어야 돼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아무것도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고 다리고 지체, 모든 지체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뇌까지도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심장이 살아있으면 죄송하지만 뇌가 멈췄어도 살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장이 스탑이 돼버리면 뇌가 아무리 건강하고 훌륭해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심장이에요. 조금도 상처받아서는 안 될 심장이기에 남편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절대로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고, 아내는 아내로서 나는 심장이다. 내가 쓰면, 내가 멈추면 우리 가정은 무너진다. 이런 어떤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심장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요. 가정의 심장이 건강해야 머리된 남편이 건강하고 지체된 자녀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머리는 머리에 있어야 돼요. 심장은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머리가 심장에 가 있고 가슴에 들어가 있고 심장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몸이 그게 제대로 이어집니까? 그건 이미 간 거죠. 그건 재구실을 못하는, 그건 시체입니다. 해부를 통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를 뜯어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죽은 몸입니다. 죽은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심장은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특히 신장인 아내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남편들은 잘 보호하고, 아내들은 그 머리된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교회 모든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내 남편에게 가장의 영적 권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다시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안수하세요. 목사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으로 구약의 모습 보면 다 아빠들이 다 했어요. 축복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아프면 병원 뛰어가기 전에 먼저 엄마 아빠가 아이의 몸을 대고 손을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안수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가장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들은 이런 영적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가장들은 가장으로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로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라고, 자기 위치를 잘 판단해서 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내들 하나님의 더 건강으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며 우리 아내는 우리 가정의 심장이 됩니다. 하나님, 머리보다 그 심장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아내가 넘어지면, 쓰러지면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건강케 하시고 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이 하는 모든 일들, 바깥일이든 집안일이든 하나님 돌보시고 축복하셔서 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제자기 아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스스로 알게 하시고, 남편들이 알게 하시고, 가정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되 먼저 남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남편을 섬기는 가운데 남편이 늘 믿음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우리 부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